3장 4절. 구약성경 에스겔 3장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을 낀 자는 들으라. 듣는 자면 살 수 있고 본 자만 천국을 소망하며 그 길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정하기 싫어요. 때론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리, 그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수가 지극히 적다.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말 쉬울까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면 찬양할 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11조 드리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하면 정말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적다라는 이 메시지는요, 적어도 시대마다 살아있는 양심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탄식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 교회 밖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 믿는다고 얘기하는 성도들의 그 삶을 보면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수천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절규했습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깨어 있어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다. 어영부영 대충 거룩하고 대강 철저히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결론을 딱 내렸어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정말 작구나. 수많은 무리 가운데 건진받는 자의 수는 몇 명 되지 않겠구나 탄식을 했습니다. 성경의 증언을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가 아주 외울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느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 주님이 또 탄식하시죠. 말세에 인자가 올 텐데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냐. 긍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부정의 표현이에요. 내가 왔을 때 믿음을 방직교회에서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고 싶어요.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좁은 길 나 걸어갈 거예요. 나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한다고 떠들고 아우성치며 종교놀이 해요.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면 이거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구원은 아니구나. 인천 방직교회에 나와서 회개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은 아니구나. 인천 방직교회에 나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유명하신 우리 목사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지옥에 가는 불신자가 많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나와서 도장 뜨시 앉아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심판의 날에 그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질까요? 그것은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시작이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가짜 진리, 거짓 진리에는 왜 이렇게 몰두하고 가짜는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지 영혼을 회개케 할 수 없어요.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할 수 없어요. 가짜예요.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가짜예요.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이고 그 말씀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회개가 빠져버린 말씀, 변화가 없는 말씀, 거룩한 삶을 촉구하지 않는 말씀, 그저 편안한 말씀, 위로의 말씀.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떨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세요. 헛된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만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은 거절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왜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얘기하고 간증을 하고 주옥하는 말씀을 쏟아 부어줘도 귀를 막았는지 눈을 가리웠는지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채웠는데 그 말씀이 삐져 들어가서 그 심는 것을 쪼갤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잘못된 말씀을 들으니까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거절하고 싫어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회개의 말씀이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듣고 회개해야 돼요. 그 말씀 듣고 결단해야 돼요.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담배도 끊어버리고 술도 끊어버리고 마약도 끊어버리고 알코올도 끊어버리고 모든 죄를 삶의 자리에서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데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담스럽습니다. 회개하라고 한 번 얘기하면 됐지 왜 또 하고 왜 또 합니까? 왜 또 할까요? 변화가 없으니까. 한 번 딱 얘기하고 딱 회개의 말씀을 들었으면 삶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 죄를 저했으면 언어 생활을 바꿔야 되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딱 빼버리고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마다 사랑의 언어를, 용서의 말씀을,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하나님도 무한반복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반복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부담스럽대. 낯빛이 변해.
죄를 들먹거리니까 싫어하고 분노하고 교회를 어떤 사람들 떠나요. 여기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부담 줍니까? 맞은데 또 막 맞은 심정입니다. 마음에 찔려요. 끝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심령 골수가 쪼개지고 떨리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설교하지 않았어요. 간증하지 않았어요. 하늘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검이 그들의 숨어있는 죄를 도려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심령옷을 쪼개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도려내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거절하며 사는 거예요.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충병이 들어버린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의 검으로 칼로 심령골수를 쪼개요. 심령골수를 쪼갤 때 당연히 아프죠.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죄인이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싫어할 거예요. 말씀을 잣대를 갖다 대면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끄러워요. 숨고 싶어요. 고통스러워요. 성령의 불로 내 죄를 찢어버릴 때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씀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질 때 내가 양심이 깨어나고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고 무서워 벌벌을 떠며 죄에 대해 애통하며 통곡해야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절하고 가짜 유사진리, 내가 듣기에만 좋은 말씀만 듣는다면 우리 스스로 구원을 거절하는 것, 회개를 거절하는 것, 천국을 거절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아프다고 스스로를 거부해봐요. 환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뭡니까?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셨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넘쳐나는 사랑,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얘기 했습니까? 영혼들을 살려내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고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고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분노하며 혐오하는 그 얘기, 그 말씀만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믿고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요, 위로가 아니었어요. 덮어두는 것이 아니었어요. 괜찮아 안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주 직선적으로 독서를 퍼붓는 것처럼 단호하게 명료하게 회개해. 너희 죄인들아 회개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아, 숨어서 온갖 죄를 다 저질리면서 성도라고 하는 자들아 회개해. 아주 단순한 메시지였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자는 살고 그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결국 영원한 지옥 경배를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주님은 말로만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모든 죄, 말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머리 위에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다 흘려주셨어요. 그 후에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시대의 마지막의 때 가장 준엄하고
어미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한쪽만 이야기하는 가짜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양떼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무조건 사랑의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 사랑받아라, 그래 은혜 받아라, 그래 축복받아라, 괜찮다, 가짜만 얘기하고 공의의 심판을 얘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왜 심판받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쏙 빼버리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리시겠어? 하나님도 우리 약함을 인정하시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어? 적당히 사는 거야. 광신도가 될 수 없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수많은 무리가 분별하지 못해요. 진짜 진리를 듣고 마음에 찔려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기를 하는 것을 거절하고 많은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 지옥에 가는 무리들이 그 얘기가 좋다는 거예요. 우와 재밌는 말씀이네, 우와 가벼운 말씀이네, 부담이 없는 말씀이네, 우와 굉장한 말씀이네, 와 신선하네, 자극적인 간직이네, 기가 막힌 말씀이네. 그 귀가 즐거운 것만 들으려고, 머리만 좋게 하려고, 그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만 무서워해요. 환경만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만 보는 사람들, 정말로 믿었다면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며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며 삶으로 찬양하며 삶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가짜들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대, 복 받는데,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야 승승장구 건강에 축복을 받는데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나온 사람들, 천국의 티켓이 그저 예배에 등록하고 예배 한번 드리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나와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의미 없이 앉았다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고 사람이 뭐라고 하고 흔들어 놓고 이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한다 할지도 끔찍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땅은 천국이고 하늘나라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예비하며 자기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종의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삶으로 살면서 임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어요.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과연 누가 살 수 있을까? 진리의 전쟁이 치열한 이 마지막 세대에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가 있어요. 데드라인을 이미 다 돌파해버렸는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는지, 왜 까닭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흘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데드라인을 이미
돌파해버렸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도 상식이 없어요. 막무가내예요. 예의도 없어요. 윤리가 깨져버린 지 오래예요. 도덕은요 무너져 버렸어요.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양심을 마비시켜버리는 그 마약 같은 은밀한 죄를 계속 품고 있고 죄악의 삶을 계속 들이마시듯이 살고 있으니까 죄에 취해버려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렸고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올려놓고 망치질을 해야 되고 있는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세대예요. 목사들이 복음의 나팔의 사명을 감당해서 양들을 회개케 하고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서 그들에게 양심의 거룩한 찔림을 했어요. 찔림을 줘서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깨고 찢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만 얘기하고 공의와 심판은 얘기하지 않아요. 교인 수가 적어질까 봐 못한대요. 교인들이 떠나갈까 봐 못한대요. 교인 줄면 월급이 적어질까 봐 못한대요. 교인들 눈치를 보고 교인이 시키는 대로 세상 더러운 문화와 가치관을 교회로 다 가지고 들어와서 교인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오래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래전 생각이 났어요. 2002년도인가요? 월드컵 우리나라에 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정말 목숨 걸고 경기를 해서 4강 신화를 이뤄냈는데 그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비더 레즈인가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악마가 되자 사단이 되자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교인들이 다 옷을 입고 따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말고 국가적으로 응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고 성도들이 비더레저 악마가 되자 유니폼을 입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대형 스크린에 그 중계 방송을 중계하면서 거기서 악마가 되자 비더레저 하면서 응원하자. 그러면 정신 차려요 이 사람들아. 성도들아 정신 차려. 교인들아 정신 차려. 그러면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악마가 되자고? 예배를 포기하고 경기를 보자고 함께 응원하자고 국가적인 일이니까 책망하고 훈계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거룩하게 될 성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죄가 차양돼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죄가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신사숙녀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면 부끄러울 사람들, 도망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얘기하기도 싫어요. 인천방직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소수입니까? 구원받는 자를 지극히 적다고 했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 방직교회 와서도 그냥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자신하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 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찔려야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할 텐데 부담도 싫고 듣기도 싫고 이게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귀를 막아버린 사람들.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들어쓰실 것이라고. 쓸 게 있어야 쓰지. 여길 보아도 소망이 없고 저기도 보아도 소망이 없고 교회 안을 들여다보고 난장판인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보고 쓰시겠습니까? 강단에서 가짜들은 평안하다, 안심해라, 괜찮다, 위로의 말씀만 쏟아내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 말씀만 듣고 지금 쫓아서 몰려가고 있어요. 오늘 에스겔 3장 말씀 보면은 저 긴 얘기 안 해요. 왜? 성경 말씀 우리가 몰라요? 해석을 다시 해줘야 되나요?
강의를 해줘야 되나요? 신학 강좌를 열어야 되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 배우면 뭐해? 핵심을 놓쳐버리고, 들으면 뭐해? 본질을 놓쳐버리는데, 오늘 본문 에스겔서의 본문의 핵심은 내 백성이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죄 지어서 멸망당했어요. 종살이에 끌려가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노예생활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반역한 배역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방 나라에 가서 외국인들에게 달려가서 말이 안 통해도 그들에게 회개하라 하면은 니네 백성처럼 회개했을 텐데,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듣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알려줘야 되는데, 당신들이 절망에 빠진 이유, 당신이 고통당하는 이유, 당신들이 망한 이유, 당신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이거야 하고 알려준 이유는 말씀을 듣고 살라고 얘기하는데 싫어요. 내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서, 어떤 결정이요? 듣지 않기로,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듣기로 결정했으니까 다른 말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고 이 시대에 버림받은 자들의 비극이었어요. 스스로 죽기로 결단을 했는지, 은혜를 거절하고 회개를 거절해 그들은 정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죠. 은혜 받아야 되지만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할 수 없다면, 은혜 받아야 되지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은혜 받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말씀은 가짜예요. 가짜 구원, 가짜 천국, 가짜 믿음. 왜 그걸 붙잡고 지옥에 가려고 하십니까? 왜 헛된 위로의 귀를 기울이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이 찢어 떨림이 있어야 되고, 찔림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되고, 애통함이 있어야 내가 회개해야 내가 용서받고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냐고요. 우리 인천방주교회 성도들은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무겁고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 회개의 말씀, 십자가의 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아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살릴 말씀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그러나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이야기 안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성도님은 예쁘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방직교회 나와서 예쁘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떤 것에 하나에 빠져버렸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를 놓쳐버리고 성령을 딱 놓쳐버리고 본질을 놓쳐버리고 베리칩에 꽂혀버렸더라고. 베리칩. 그래서 거의 심취해서 밤새도록 베리칩 얘기 책을 읽고 밤새도록 인터넷 뒤적거리면서 베리칩을 연구하고, 그래서 와서 거기에 빠져서 완전히 쇠뇌되었는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러더군요. 왜 인천방주교회는 베리칩 얘기를 안 하느냐, 베리칩을 알려줘야 구원받는데 왜 베리칩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리칩 나온 것도 아니다, 뭔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미리 걱정하고 있느냐. 성도님이 성도다운 삶을 살면 성령님이 딱 인쳐준 사람은 구원의 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는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얘기했더니 책을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이거 다 나눠줘야 됩니다. 이거 안 나눠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했더니 방주교회는 구원이 없대요. 왜 구원이 없느냐? 베리칩을 모르니까. 천천년 후천년을 모르니까. 나가서 WCC 그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영혼이 살아있나 죽었나?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가짜라고 얘기해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산 자이고, 거룩한 삶을 살며 조문을 가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자이고,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신사숙녀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속이 썩어 있고 본질 십자가를 놓쳐버린 영혼들은 죽어 있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직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바람결에 들려온 것처럼 누군가 한마디를 딱 흘려주었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성도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돌아가고 싶어요. 목사님,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이제서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것을 내가 붙잡고 있었어요. 마음이 불편해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영이 살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싫어서 딴 거에 빠지고 딴 거에 몰두하고 연구하고 결국은 방직교회는 구원이 없다,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왔는데 덜컥 암에 걸려버렸어. 왜 걸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돌아오고 싶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못했어. 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없을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령 말씀을 배웠다고, 공부했다고, 훈련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마지막 날에 버림받을까?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아픔을 통과해야 되고, 회개를 통과해야 되고, 온전히 믿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들어야 될 것을 안 듣고 어린아이처럼 사탕만 주세요, 별미만 주세요, 맛있는 것만 주세요, 쓴 건 싫어요, 고통스러운 건 싫어요, 구원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기만하고 속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속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지옥의 불고덩이에 뛰어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저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요. 예수님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충 살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살려내려고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몫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는 사람은 살고 거절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두려운 날이 말 거예요. 우리 인천방직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날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